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에 감사합니다.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임을 깨닫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는 실제임을 순간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묵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방해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죄된 속성들을 확인하게 하시어 나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욕심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심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셔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을 모르는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고 세상의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생명으로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1편.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112편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되게 그냥 할렐루야 시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그 할렐루야 시편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146편 뒤쪽에 가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통 한 2, 3년, 3, 4년 만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그냥 좀 시편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그 시편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모아 두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들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좀 익숙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6번부터는 이제 그 할렐루야 시편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나오는데 오늘 111편부터 보시면은 앞에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뒤쪽에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이제 그래요. 근데 115편과 118편은 또 할렐루야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아마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시작이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의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가 찬양하라거든요. 야는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111편, 112편부터 118편까지를 보통 찬양시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구분할 때에 찬양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찬양시다. 그런데 오늘 111편을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이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111편은 찬양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참 지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시다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그래서 111편 할렐루야, 할렐루야시, 찬양시 그리고 지혜시 내용적으로는 지혜, 참 지혜를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111편도 여러분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알파벳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11편이 요 히브리 이 글자의 알파벳이 그 22자가 있어요. 그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뭐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말은 원래가 모음이 없습니다. 없고 자음만 22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A, B, C, D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22자가 있는데 22자를 차례대로 첫 글자가 이렇게 그 A, 두 번째 라인은 B, C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알파벳 C로 하면은 22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10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한글 번역은 10절까지 밖에 없지만은 원래 그 1절도 이게 라인이 두 줄입니다. 1절이 이제 1절이 두 줄이고요. 2절도 두 줄이고 이렇게 해서 8절까지 두 절 하면은 16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절하고 10절은 조금 길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9절하고 10절은 세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 하면 6줄이죠. 그죠? 6줄 8절까지 두 줄 속에 해서 8이니까 16줄 그러니까 합치면 22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2줄이 제일 앞에 이 C의 제일 앞부분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어로 A, B 말고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알렙, 기멜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A, B, C, D 이렇게 그래서 라인이 22줄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알파벳 C가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시편이 원문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왜 그렇게 C를 썼을까? 아마 외우기, 암송하기 쉽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첫 줄이 A, 두 번째 줄은 B, C, D 이렇게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나오면은 암송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22자의 그 알파벳을 이 시 안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암송하기 쉽게, 그리고 이 주제가 아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렇게 묘사하거나 표현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보통 알파벳 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와 함께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막 절대로 막 팩트만 얘기하고 바른 얘기만 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정직하다는 말, 정은 바를 정자로 이해를 하시고요, 직은 직진이지 않습니까? 직진.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 단어의 이 의미는 올곧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아주 올곧다는 것입니다. 올곧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에 111편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만을 좇는, 올곧게 좇는, 이렇게 쫓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이 정직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 이러면은 그저 한 길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참 지혜를 쫓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111편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를 쫓아서 올곧게 그 지혜만을 쫓아간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절이 이제 그렇고요. 올곧게 여호와의 지혜만 쫓아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여러분 10절은 결론이고요. 9절까지가 그러면 그 정직한 자가 올곧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어떠한 모습인가, 무엇을 그렇게 올곧게 쫓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2절부터 설명을 해요. 그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 그 큰 일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기린다는 것은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억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기억하는. 그래서 3절도 2절 3절이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크신 일,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일이 아주 존귀하고 의미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굉장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에 압도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한데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 인애 사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인애 사랑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했어야 돼. 그렇지, 했어야 돼. 했어야 돼. 하나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의롭다 할 때 나올 때는요, 제다카 이럽니다. 그쪽 말로 제다카. 이 제다카라는 말은요,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다.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의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 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책임 혹은 창조주로서의 하셔야 되는 일을 영원히 서 있다는 말은 영원히 그분의 뜻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111편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것을 쭉 말씀하는데 어떤 분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제 결론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의가 뜻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영원토록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성도들이, 정직한 자들이 알면은 아는 만큼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절이 이제 정직한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따라 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정직한 자들이 올곧게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너무도 존귀하고 의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 2절 3절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입니다. 봐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신 큰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그 큰 일을 이루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와, 그 기적이다. 기적, 이게 아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이루신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그 관주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는 그냥 시편으로 나오네요. 보통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지금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제 완전히 금송아지를 막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나는 이제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재를 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어진 언약을 다시 이렇게 갱신한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네, 그죠? 이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32장인가 3장 거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실 때는요, 이게 언약을 다시 끝까지 지켜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면 무한정으로 그냥 막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오냐 받아주고 이런 느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할 때 떠오르는 큰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하게 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르기 싫어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도 보시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양식은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양식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제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올곧은 자들이지요. 이게 참 지혜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보시면은요,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계속 새롭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나라의 열방의 기업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의 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것이 오늘 시편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나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올곧은 자들, 정직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제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도 생각해 보면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땅도 한 평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제 선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문나라의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8절에서는 진실과 정의 똑같네요. 그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도 진실과 정의, 이런 게 참 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뜻을 우리가 잘 새겨놓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의롭다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 사람들에게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은 진실, 정의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진실 그 자체시고 정의 그 자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그 진실, 참 이 말 그대로 우리 한국말 그대로예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진실한 분이시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응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맺은 그 언약은 아주 진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정의는요, 정의는 원문에 보면은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시파트 이러면 일단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현이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나타내는 그 상태가, 그래서 여기는 정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제 생각은요. 근데 그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정의, 하여튼 뭐 요즘 세상 나라도 다 정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다 자기들 그 정당의 입장이고 자기 편의 입장으로 다 정의라고 하니까 그 세상의 정의는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실현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정의로운 그 공동체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꼭 지키시면서 당신의 또 법을 세우시고 그 법으로 이렇게 모든 당신의 그 통치구역을 이렇게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8절에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진실은 그 7절에 나오는 진실이고요. 요 8절에 나오는 이 정의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번역을 정의라고 같이 번역을 해뒀는데, 이 정의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 정직하다 할 때 하는 정직하다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정직이라고 번역하고 지금 요 8절에서는 또 정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절 정의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8절의 정의는 사실은 야샤르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야샤르인데, 이게 1절에 나오는 정직하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8절에는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진실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진실,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가 아주 정직하다, 옳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결과가 아니면은 그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10절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면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훌륭한 아주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묵상하셔서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